오늘은 가정의 달 두 번째 주일, 어버이 주일을 맞아서 부모님의 마음 10가지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고슴도치도 지 자식을 이뻐한다. 어버이 주일을 맞아서 잠깐이지만은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을 생각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어버이 주일을 맞아서 성경에서 말하는 그 부모님의 마음 10가지를 제가 찾아보았어요. 먼저 어머니의 마음은 4가지, 그리고 아버지의 마음 4가지, 그리고 2가지는 부모님의 마음 해가지고 10가지. 성경에서 말하는 부모님의 마음은 10가지만은 아니겠죠. 더 있습니다. 그런데 10가지의 부모님의 마음만을 우리가 좀 알아도 어느 정도 성경에서 우리 부모님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다, 그렇게 생각을 가져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그 마음 구석구석까지 평상시 내가 생각했던 그 부모님의 마음에 하나님, 곧 성경에서 부모님의 마음에 대해서 말씀해 준 것을 잘 이렇게 융합해서 부모님의 마음을 더 헤아리는 우리 자녀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첫 번째로 어머니의 마음 4가지를 알아보면, 어머니는 나를 낳아주시고 엄청 기뻐하신 분이에요. 아담이 에덴에서 쫓겨난 후에 가장 먼저 낳은 아들을 가인이라고 말하죠. 그런데 그 가인을 낳고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창세기 4장 1절에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아들을 얻었다. 특히 지금 맨 처음에 부부가 자녀를 낳았잖아요. 여기 이 내용은 맨 처음 아담과 하라는 부부가 자녀를 낳은 거예요. 그때 맨 처음 이 세상에 자녀가, 부모로부터 자녀가 출생했을 때 그 어머니가 하는 말이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아들을 낳았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우리 집안에 아들을 주셨다. 한마디로 말해서 아담과 하가 가인을 낳고서 아주 기뻐했다. 하나님이 우리 집안에 씨를 주었어. 아들을 주었어. 우리 부모님들께서도 특히나 우리 어머니는
나를 낳으신 분으로서 나를 낳고서 이렇게 기뻐했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분이 우리의 어머니, 그분이 여러분의 어머니. 아멘. 두 번째, 어머니의 마음. 모든 사람들이 다 나를 잊을지라도 나를 낳으신 어머니는 절대 나를 잊을 수가 없다. 이사야서 49장 14절 15절에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나를 낳으신 어머니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나를 잊어버린다 할지라도 나를 낳으신 어머니는 이해하세요? 죽어도 나를 잊을 수가 없다. 아멘. 나를 버리지도 않아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나를 잊어버리고 버린다 할지라도 나를 낳으신 부모는 절대 나를 버리지 않는다. 아멘. 세 번째, 어머니의 마음은 내게 어떤 문제가 생기면 가장 슬퍼하며 위로받기를 거절하신 분이 어머니. 에레미야 31장 15절에서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 때문에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다. 예루살렘이 멸망을 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고 죽었습니다. 그때 라헬이란 어머니의 그 자식도 같이 죽었습니다. 그러자 그 시대에도 이 라헬은 자식을 많이 낳지 못했던 것 같아요. 이제 자식이 없어진 거예요. 그 자식의 죽음으로 인하여서 슬퍼하며 괴로워하는 그 어머니 라헬. 성경은 위로받기를 거절했다. 주변에서 어떤 사람들이 위로를 해준다고 하더라도 그게 위로가 되겠어요? 저와 여러분들의 부모님께서도 라헬과 같이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생기면은 가장 슬퍼하며 위로받기를 거절하실 분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어머니의 마음 네 번째로, 나를 낳지 못했을 때에 사람들에게 무시당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아들을 주시면 주의 종으로 드리겠다라고 서원하신 분이 우리의 어머니. 사무엘상 1장 10절에서 11절,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여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한나란 이 여인은 결혼을 했는데 자식을 낳지 못하고 있었어. 결혼한 여인이 자식을 낳지 못하면 얼마나 힘들고 괴로운지요. 주변의 사람들에게 오해와 무시와 조롱, 비웃음,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시부모들에게는 더 심하게. 그런데 이 한나란 여인의 남편은 한나가 자식을 낳지 못하니까 분인나라는 여자가 또 결혼해서 자식을 낳아. 이랬을 때 이 분인나로부터 이 한나는 얼마나 힘든 고초를 겪어요. 그래서 한나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나한테 아들 하나만 주세요. 나는 그 아들 내가 데리고 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바치겠습니다. 사람들 앞에 무시당하는 것이 그렇게 힘들었다는 거예요. 무슨 무시? 여자는 자녀를 낳는 그 책임과 의무가 있는데 이 한나는 자식을 낳지를 못했어요. 여자 구실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나로 하여금 하나님 여자라고 하는 내 책임과 의무를 할 수 있게 해주세요. 우리 어머니는 이런 고통과 이런 아픔을 겪으면서 나라는 사람을 낳으신 분이시다. 어머니의 마음을 여기까지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 5번째, 아버지의 마음. 자, 아버지도 성경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셨는지 조금씩 표현을 했어요. 자기 자신은 바르게 살지 못했을지라도 자기 자신만큼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길 바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신 분이 아버지셨어요. 창세기 4장 18절에 에녹이 이랏을 낳고 이랏은 무후야엘을 낳고 무후야엘은 무두사엘을 낳고 무두사엘은 라멕을 낳았더라. 이 말씀을 보면 아무것도 알 수가 없죠.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성경에 이 족보의 얘기가 나오면은 그냥 지나가 버리죠. 덮어버리죠. 여기에서 무후야엘이라는 사람의 이름의 뜻이 그렇습니다. 흔적 없이 쓸어버린 자,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좀 설명을 하면은 우리의 옷이나 옷도 그렇게 가벼운 부분이에요. 여기에서는 어떤 표현을 쓰냐면 가죽에 얼룩이 졌어요. 가죽에 얼룩졌을 때 그 가죽에 얼룩진 것을 지운다는 것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죠. 그런데 가죽에 얼룩이 진 것을 지워버리듯이 깨끗이 없애버리듯이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형벌을 뜻하는 이름이 무후야엘이에요. 이런 뜻을 가진 이 무후야엘이 그의 삶이 어떤 삶이었는지를 대충
추정해 볼 수가 있죠. 쉽게 말하면 이 무후야엘은 하나님이 너 없애버려, 너 그런 식으로 살면은 내가 없애본다. 흔적도 없이 가죽에 어떤 흔적이 묻어 있는데 그 가죽의 어떤 흔적을 없앨 때 보통 씻겨내기가 어려운 게 아닌데, 그렇지만은 가죽에 흔적이 있는 것을 하나님이 없애버리듯이 내가 하나님께서 하는 말이요, 내가 너를 없애버린다. 그 뜻이 이 무후야엘이라는 뜻이라고. 하나님의 심판을 이제 자기 이름으로부터 이 무후야엘은 알고 느끼는 거죠. 자기가 사는 삶은 하나님이 심판을 불러오는 삶을 살았다. 요즘 우리식으로 말하면은 하나님께서 너 그렇게 살면은 천국 못 가? 죽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말씀한 것은 듣지 않고 계속 천국 갈 수 없는 그런 행동을 하면서 살았다 이 말이에요. 이런 삶을 살았던 무후야엘이 자기 아들 이름을 무드사엘이라고 하잖아요. 무드사엘. 이 무드사엘이라는 이름의 뜻은 나는 너처럼 살지 말아라. 아니, 너는 나처럼 살지 말아라. 그런 뜻의 이름을 붙였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세상을 살아본, 쉽게 말하면 개판으로 살았어. 자기가 세상을 개판으로 살았던 이 아버지가 세상을 개판으로 살아놓고 보니까 뭐 한 거예요? 세상을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너는 나처럼 살면 안 돼. 너는 나처럼 살지 마. 그래서 그 아들의 이름을 무드사엘이라고 이름을 붙이면서 내가 세상을 살아보니까 세상을 이렇게 살면 안 되겠더라. 쉽게 말하면은 예수님 잘 믿고 신앙생활 잘하고 주일 선수 잘하고 오후에도 예배 잘 드리고 수요일날도 기도생활 잘하고 새벽에도 새벽기도 잘 쌓고 너는 이렇게 살았으면 쓰겠다. 내가 세상을 살아보니까 그 자식에게는 너만큼은 나처럼 살지 말아라. 대부분의 우리 아버지들의 마음이 바로 이런 마음. 너만큼은 나처럼 살지 말고 더 좋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으면 한다. 그게 우리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거고. 여섯 번째, 우리 아버지의 마음. 우리 아버지들은 사람들에게 나를 말할 때에 하나님께서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야곱은 외삼촌 라반에게서 20년을 살다가 4명의 여자에게서 12명의 자녀를 낳아가지고 고향집으로 돌아갑니다. 그 길에 형 에서를 만나죠. 그때 형 에서가 동생에게 묻습니다. 너와 함께한 이들은 누구냐? 그때 야곱이 형에게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입니다. 묵묵한
우리 아버지도 사람들에게 나를 말할 때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이라고 그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아버지들도 여러분들을 데리고 어디 다니면서 사람들이 누구야? 물으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귀한 그런 자식들이라고, 하나님이 내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신다라고 합니다. 그 다음 7번째로 우리 아버지의 마음은 자식이 소식도 없다가 살아있다고 하는 소식을 들을 때, 다시 말해서 아버지는 소식이 없는 자식이 죽은 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은 마음 한구석에는 절대 죽지 않았다는 마음은 있어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계셔. 그런데 그걸 누구한테 이렇게 드러내놓고 말하지는 않아. 이렇게 소식이 없는 자식이 마음 저 깊은 구석에서는 죽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저 마음 깊은 구석에서는 절대 죽지 않고 어디에선가 살아있을 것이란 그 한 가닥의 희망을 가지고 계신 아버지가 진짜 그 자식이 살아있다는 소식을 듣고 가서 살아있는 모습을 봤을 때 그때 뭐라고 말한 줄 아세요?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다. 이 아버지가 창세기 46장 30절에서 말하는 야곱이, 그 아들 요셉이 갑자기 사라졌어요. 물론 형제들이 팔아버렸죠. 그래가지고 그 형제들이 자기 동생 요셉의 아버지한테 죽었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 아버지 요셉이 그 아버지 야곱이 자기 아들 요셉이 절대 죽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마음 한구석에서는 절대 죽지 않았다. 그런데 나중에 진짜 그 요셉이 살아있다는 얘기를 듣고 저 애굽의 총리가 되어가지고 지금 아버지를 기다린다는 얘기를 듣고 아버지를 모시고 오라고 하는 그런 상황에서 아버지가 애굽으로 아들 요셉을 만나러 가요. 그 요셉을 만났어요. 그때 창세기 46장 30절에 야곱이 요셉에게 이르되 네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내가 네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조카도다. 이게 우리의 아버지요. 이게 여러분의 아버지요. 아버지의 마음 8번째. 아버지가 자식을 볼 때 아버지가 잘못을 하면은 자식들은 자기 친구들을 위해서 행동을 해요. 그런데 아버지가 볼 때 자식이
되면은 그 자식을 내팽개치고 자기 친구들하고 자기 자식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아버지들은 혼자 사람들이 있든 없든 통곡을 하면서 울어요. 사무엘상 20장에 사울 왕의 이야기가 나와요.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해요. 그러니까 사울 왕의 아들 요나단이 자기 아버지가 지금 잘못하고 있으니까 친구 다윗을 도망가라고 도와줘요. 자식들은 자기 부모가 잘못하면 자기 친구들을 도와줘요. 그런데 다윗, 이스라엘 두 번째 왕이었던 다윗 왕의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요. 자식이 자기 아버지의 그 왕권을 탈취하고 그래서 아버지의 군대와 싸워요. 결국은 아버지하고 싸운 것과 마찬가지예요. 결국 다윗 왕의 그 군사들이 다윗의 아들 반역을 일으켰던 압살롬을 죽이죠. 다윗 왕은 자기 아들 압살롬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사무엘하 18장 33절에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2층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그가 올라갈 때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내 아들아. 부모가 잘못해서 내 친구들을 어떻게 하려고 하면은 우리 아들들은 자기 친구들 편이 돼요. 그런데 우리의 부모들은 자식의 운명이 어떻게 잘못되면 우리 아버지는 그걸 친구들한테 가가지고 아, 내 아들놈의 새끼가 저렇게 버르장머리 없어갖고 이랬다고 그렇게 말하지 않고 자기 아들의 그 안타까운 소식에 그렇게 애통하고 그렇게 슬퍼하고 그렇게 아파하고 그렇게 우시는 분이 우리의 아버지라는 거예요. 아멘. 다음 부모님의 마음. 9번째, 우리 부모님들은 이왕이면 자식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고 싶어 하시는 분이 우리의 부모. 마태복음 7장 9절에서 11절, 누가복음 11장 11절에서 13절,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에게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 부모님들은 자식이 떡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주거나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줄 부모는 안 계시냐. 비록 악한 자식들이라 할지라도 엄마 아빠 말 안 듣고 속썩이는 사고만 치는 자식들이라 할지라도 자식이 무엇을 달라고 하면은
좋은 것을 주고 싶어하고 좋은 것을 주시는 부모님이 우리의 부모님입니다. 아멘. 마지막 10번째로 우리의 부모님은 내가 병들고 또 귀신 들리고 또 잘못된 신앙을 한다고 할지라도 그런 나를 여기저기 데리고 다니면서 고침받게 해 주시는 분이 우리의 부모님이라.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 마가복음 7장 24절에서 30절. 가나안 여인이라고 있었어요. 그 여인에게 귀신 들린 딸이 있었는데 그 귀신 들린 딸의 문제로 그 어머니가 예수님을 찾아가가지고 예수님 앞에 우리 딸이 귀신 들려 있습니다. 괴롭습니다. 고쳐주세요. 예수님 말씀 한마디면 나을 수 있습니다. 그 어머니의 믿음대로 그 딸이 귀신이 떠나가고 고침을 받을 수 있었다. 마태복음 17장 14절에서 20절, 마가복음 9장 14절에서 29절, 루가복음 9장 37절에서 43절의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과 세 제자들이 우리가 말하는 변화산 사건, 산에 올라갔어요. 그리고 그 산에서 놀라운 광경을 목격하고 내려왔는데 내려오자마자 간질로 고생하는 아들의 문제로 제자들을 찾아온 아버지가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이 간질로 고생하는 그 아버지의 아들을 위해서 고쳐주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예수님에게까지 찾아와가지고 제자들에게 가서 이 아들의 문제를 얘기했더니 고쳐주지를 못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간질로 고생하는 그 아들의 병을 고쳐주셨다는 말씀. 우리의 부모님은 우리가 병에 들든 귀신한테 붙잡혀갖고 고생하든 우리의 부모님은 어떻게 해서든지 병원에도 데리고 다녀도 보고 능력이 있다는 교회 목사님도 만나게 해서 기도도 받게 하고 그래가지고 뭐예요? 귀신을 쫓아내고 병에서 나음을 잇도록 해주고 싶고 그렇게 해주신 분이 저와 여러분들의 부모님이다. 잠언 23장 25절의 말씀에 보면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오늘 우리가 읽었던 에베소 6장 1절에서 3절에서도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에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오늘 여보의주의를 맞아서 우리 자녀된 우리 입장으로 성경에서 말하는 부모님의 마음 10가지를 보면서 부모님 공경하는 그런 자녀들이 되고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그런 자녀들이 되어야겠다 하는 그런 어떤 결심과 결단과 각오와 다짐이 있었으면 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